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주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중간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것은 이제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인더도 드리고 또 지나간 날 또 분실한 것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서 그 모든 문제지를 다 드립니다. 저도 채점을 하면서 그냥 채점을 하지 않고 기도하며 채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자매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채점합니다. 평균 점수가 99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해 주시는지 성경 공부의 점수가 평균이 99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소비하지 않냐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요 복받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무엇인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 앞에서 결코 의미 있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딱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사람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을 소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가? 새로운 세대들,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신세대들에게 왜 너희들의 아버지와 너희들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왜 약속된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이 정말 깨닫고 실패하지 말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여러 족장들,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때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 맹세하신 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 약속된 땅은 어디를 가든지 물이 풍성하고 모든 농작물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철과 동이 있어서 너희가 풍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약속과 이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절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되게 살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도 복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든 광야의 땅이든 참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모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라운 영광을 보고선도 다 실패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과 같이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고 말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지금 이제 읽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정말 육지와 같이 건너면서 그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세요. 정말 황홀하죠. 세상에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우리 인생 중에 이런 날이 다 있구나. 우리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다니. 그들이 황홀하며 정말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전멸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서움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길을 쫙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그들이 살았습니까? 그러다 그들의 인생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일상이 되어버리자 그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육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좀 더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할 텐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우리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쏙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요, 아주 게으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냐 하면 어머니가 입에다가 입을 벌리고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음식을 먹기 싫어할 정도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 동안 먼 길을 가면서 그 아들이 걱정이 돼서 시루떡을 뭐라 그러지? 가래떡을 만들었습니다. 가루떡을 길게 만들어 이렇게 둘러가지고 입에다가 턱 대줬습니다. 며칠 갔다 왔더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어. 떨어진 가래떡을 주워서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해가지고. 이 이야기지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게으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죠. 좀 지나간 날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다 화장실은 우리 화장실이라고 그러지도 않죠. 변소라고 그러죠. 이 변소는 다 집 밖에 있었잖아요. 겨울에 가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이 힘들어서 우린 다 뭘 썼습니까? 다 요강을 썼습니다. 요강. 여러분 요강 쓰신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 세대들은 다 요강 써서 아침에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강 비우는 일이었어요. 겨울엔 추워가지고 화장실 가서 큰일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형제들이 함께 갔습니다. 추워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같이 일을 봤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안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까지 우리는 바깥에 변소를 썼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살아가지고 공동 화장실을 썼습니다. 주일날에는 화장실을 못 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때 옛날에 화장실 갔다 얼마나 옷에 냄새가 배입니까? 그러면 교회 애들이 그래요. 오빠 화장실 갔다 와, 변소 갔다 왔지? 아니, 뭐 냄새 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집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저도 한 개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집 애들은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3개입니다. 2.5배에서 집에 살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것에서부터 화장실이 탁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행복함과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집은 2개인데 2개도 만족 못하고 2.5배에서도 만족 못하고, 새로운 집을 사서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지만 6개월만 지나면 그것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원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집안의 화장실 개수 늘려가는 삶이 되면 되겠느냐?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집안에 화장실 몇 개 더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이냐? 여러분, 우리 집에 화장실이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만물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나의 소유로 하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할 것, 배부르지 못할 것, 그런 것에 너희들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참으로 너희의 입술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뭐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난리를 치고 물이 좀 부족하면 난리를 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해서 집어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빨리 좀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지 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그들에게 먹게 하셨어요. 자, 여기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다,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 연단의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비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광야길 가는 그 길이. 이거 뭐 언제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낮에 구름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구름만 바라봅니다. 그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얼마나 한 곳에 오랫동안 구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약 없이 바라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죽겠는 거죠, 그냥.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서 농사도 좀 짓고 맛있는 것도 좀 구워 먹고 요리도 좀 해 먹고 이건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맛도 별로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말이죠. 양념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옛날에 종살이 하면서 먹었던 양념들을 생각을 하면서 별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우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있었지만 그때의 군사도로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저기 포트 브래그에 82세컨드 공수부대 같으면은 한 열흘이면 쫙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병약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임산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천천히 무리 없이 간다 하더라도 한 석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40년 동안 있게 했으니 얼마나 정말 미치고 싶었을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낮추셔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구나.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인생 살아서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저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좋긴 좋지만 막 좋아하고 그걸 보면 때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야 지금이야 좋지 애들 좀 키워봐라 만만치가 않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들을 봅니다. 아빠들을 봐요. 정말 자식들 뭐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 많습니다. 아이들 3명 기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자녀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획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참 얼마나 비즈니스 하시기 어려우세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경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셨는데 여기 줄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야 니들 맘대로 먹으라고 화팀에 그냥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그 자신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온유한 모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육체의 한계도 경험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들이 소유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메추라기도 주셨죠. 여기는 상징이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옷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이 키가 크고 몸이 크게 따라서 옷이 막 늘어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신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많은 물건들, 귀중품들, 보화들, 재산들을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갈 때에 충분하게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서늘하게 그들을 뜨겁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거기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작이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얼어 죽거나 다 어린아이들 다 죽죠. 그 뜨거워서. 아마 구름이 이렇게 와서 쫙 퍼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불기둥도 쫙 이렇게 올라와서 위에서 히터가 되지 않았을까? 위에서 뜨뜻한 온기가 내려와서 그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저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추위에 덜덜 떨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생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채워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너희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화장실 몇 개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재산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신이 원하는 인생의 쾌락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오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찬송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가 너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너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참된 복된 길을 가도록 훈련시킨 것이 광야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지루합니까? 언제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줄 겁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 시대의 표현을 쓰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돈 팡팡 벌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딱 줄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좀 건강하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살아야지. 지금 이민 와가지고 30년 동안 제대로 한번 휴가도 한번 못 가고 고생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좀 평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좀 비즈니스도 팍팍 잘 되고 애들도 그냥 시집가도 쑥쑥쑥쑥 잘 가고 건강하고 그래야 좀 예수님 믿는 좀 재미라도 있는 거지. 아이고 나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삽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송중기하고 살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다. 앞에 앉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송중기에게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또 기가 막혀가지고 물론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첫째 제 마음속에 송중기가 같이 살겠대? 뭐 허전하는 거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로 송중기가 그렇게 멋지고 잘생긴 사람인가? 내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뭐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에요. 계집애처럼 뭐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좀 씩씩하게 생긴 사람이 좋더라고요. 난 우리 두 딸이 사위를 데리고 오면 그런 기생 오라버니처럼 생긴 사람보다 내 송중기 뭐 욕하는 건 아니에요. 좀 씩씩하게 생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뭐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른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집애처럼 보이지 않게 말이죠. 아멘이죠 정말. 근데 뭐 송중기하고 살고 지옥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자, 그러면서 제가 좀 농담인 줄 생각했는데 여기 그분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으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농담이지만 그게 진담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 아직 좀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이 땅에서 송중기하고 해피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뭐 남편 버리고 송중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자로 잘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게 아무나 아멘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부러 뭐 고단 속에 들어갈 필요 없죠. 저도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제 마음속에 10만 불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10만 불 헌금 맞은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잖아요. 10만 불만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겠는데 1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10만 불 좀 주세요. 뭐 제가 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요거만 있으면 정말 시원하게 그냥 쫙 끝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돈을 원합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저 나이 61살이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도 전기담요 틀어놓고 양말 2개 신고 내복 입어야 잡니다. 요즘에는 자꾸 발 시려운 것이 자꾸 올라와서 발목 위에까지 올라와서 한국에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팔도 다쳐가지고 뭐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좀 건강 좀 주세요. 건강. 좀 열심히 좀 섬기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것도 아니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 교회는 늘 재정이 조금은 부족해야 돼요. 재정이 많으면요, 늘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재정이 좀 조금씩 부족해야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정말 열심도 내고, 내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귀하고 거룩한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면요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뭐 헌금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게 희생입니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예요. 복받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조금씩 부족해야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은혜스러운 것이지,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신실한 30대 후반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다 기도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우리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이제 젓가락에다가도 이제 이름 들 때도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그걸 다 적어놨어요. 뭐 인쇄를 다 해놨어요. 젓가락에다가도. 그 주일을 문 닫기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가게가 오픈이 됐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 집의 메뉴는 주로 뭐냐면 뭐 술 먹은 삼겹살, 뭐 이름도 이상해. 그 삼겹살을 갖다가 이게 와인에다가 이렇게 좀 절여가지고 그 냄새도 좀 빼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그 돼지고기 요리들을 했어요. 이름도 뭐 아주 이상하고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장사가 되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그 집 주일날 문 못 닫았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목사님, 저희가 사정이 이래서 주일날 문은 열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초심을 잃지 마라. 집사님 두 분이 나무 젓가락에다가도 주일은 쉰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됐는지 분점을 열었어요. 분점도 너무 잘 돼가지고 분점을 팔았습니다. 한 20만 불 들여가지고 잘 꾸민 다음에 배도 더 받고 그걸 팔았어요. 한 2년 뒤에. 뭐 주일은 빠질 뿐만 아니라 뭐 교회 활동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주택 열풍 불 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돈을 투자해서 이제 집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열심히 집 장사를 하다가 여러분 2000 몇 년입니까? 2007년, 8년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집값 폭락, 세컨드 모기지 있을 때 쫄딱 다 망했어요. 자, 그 집은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된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복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한번 펴보세요. 8장 보세요. 너를 낮추신 것도, 너를 줄이게 하신 것도,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도 그 자체는 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도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설교 제목처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 본문 아니고 시편 106편 13, 14, 15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를 순종하여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서 뭐 욕심낼 게 뭐가 있나 하겠지만 그들 삶 속에도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욕심도 크게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 너 돈이 필요하냐? 돈을 주셨어요. 너 뭐 큰 집이 필요하냐? 집 주셨어요. 너 차가 필요하냐? 그냥 BMW 700짜리로 줬어요. 너 건강 필요하냐? 60대 사람을 20대로 그냥 싱싱하게 만들어줬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냐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무조건 비즈니스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들, 딸들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정말 참 복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꼭 행복한 것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꼭 행복한 것 아니고, 자식들, 자녀들 잘 된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좀 속썩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나에게는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금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요,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 사명 실천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진짜 우리에게 물질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건 누리고도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부흥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내가 은혜 받은, 기분 좋게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내 좀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여 헌신하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가난의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